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이심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궁핍함이 있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종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종들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밤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기도회와 함께 이제 에스더도 끝나게 됩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와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길이다라는 제목 가운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가 힐링 캠프에 출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또 헌신을 했는지를 시청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잣집의 딸이냐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손현재는 부잣집 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 딸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그 훈련비, 프로그램비, 음악과 의상비, 국제대회 출전비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러시아 유학은 그 여자 체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훈련비를 쏟아붓고 훈련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맞벌이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했답니다. 그래서 손현재는 아파도 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희생으로 자기를 돕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루가 아깝고 1시간이 아까웠답니다. 그렇게 연습에 몰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손현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걸 거예요. 거기에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그 체조복도 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체조복 하나가 2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4종목이니까 체조복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직접 체조복을 만들어서 그 엄마가 만들어준 체조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는 희생적인 부모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부모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집요한 공격 목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붕괴시키면 하나님의 그 신앙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운명의 12월 13일 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될 날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아달월골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사라지길 바랬던 그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도 목격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히 두 눈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지켜보았어요. 수산성에서 그날 12월 13일 날 500명이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왕의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져도 좋다고 허락이 됐는데, 유다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그들의 재산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냥 유다인들을 증오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이렇게 500명이 수상궁에서 죽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이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네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뇨? 다시 에스더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에스더의 대답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 그래요. 내일 하루도 수산성에서 왕의 조소가 집행되게 하옵소서. 300명이 더 죽어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유다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가나안 거민을 전부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 수산성을 본보기로 해서 하루 더 왕의 조서대로 시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예 누구도 유다인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 근원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그 에스더의 요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미 죽은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요, 그건 수치와 모욕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므로 인해서 에스더는 어떤 효과를 원했습니까? 다시는 누구도 유대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표시로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돼야 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입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열아들을 나무에 매달므로 인해서 다시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한 가정을 하만을 죽이고 열아들을 나무에 매달므로 인해서 페르시아 그 누구도 함부로 유다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의 본보기로 삼았는데, 오늘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역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가정을 흔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마에 발랐나요? 옷에 발랐나요? 어디에 발랐어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던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집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의 천사가 그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성공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만일에 너희가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버리면 너희가 실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뜻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매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 쉐마를 기록해 놓으라 그랬어요. 집에다 성경을 왜 기록해 놓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한 집이라고 하는 그 단위, 가족의 단위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밤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쁜 아내와 살면 3년은 행복하답니다. 착한 아내하고 살면 30년이 행복하대요. 근데 똑똑한 아내랑 살면 3대가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 영국의 킹스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똑똑한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사한 게 쌍둥이 여자 2,000명 이상 쌍둥이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여자가 스마트한 여자인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EQ, 감정지수를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똑똑한 여자겠습니까? 감정지수, EQ적 측면에서 보면 센스 있는 여자가 똑똑한 여자래요. 아, 나야 그런 표정이신. 네, 여러분들입니다. 에스더는 정말 똑똑한 여자예요. 그녀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절정에 이르러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까지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해서 수산성에서 하루 더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보디 바우컴이 가정에 대한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2년 사이에 미국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70% 내지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부 복음주의적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2년 내에 10명 중 7명에서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부모는 교회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인가요?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내 아들, 딸들이 신앙을 제대로 못 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도를 양육을 하고 신앙 전수의 책임은 부모에게 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들, 딸과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아들과 손주에게까지 신앙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전수, 신앙의 교육과 훈련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은요,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보조기관이지,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고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자녀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전수는 부모 책임입니다. 신명기에서,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가르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그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제자훈련이 완성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 러스킨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철학자요 또 뛰어난 논술가인 잔 러스킨이,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의 재능과 나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어머니였다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당신을 키웠느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매일 나에게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암송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을 암송시킨 어머니의 그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격이 가다듬어졌고 웬만한 어려움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문학과 철학에 대한 나의 고상한 취향과 관심도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크리스찬 스미스 심리학 연구팀도 흥미있는 조사를 하나 하고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영혼의 추구라는 책을 하나 써냈는데, 이 책에서 종교에 대한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신앙과 영적인 것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과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 우리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 학원,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게임 이런 데 아이들이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신앙 성숙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부모마저도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과 그리고 대학 입학과 그리고 숙제 이런 데에 다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교회나 하나님께 대한 거나 영적인 거에 대한 거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 성적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아이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스미스 그 박사 연구팀이 이 영혼의 추구라는 책에서 내온 그 결과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들에게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4개의 계명이 전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여야 합니까? 내 이웃은요,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이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만일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기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나와 가족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그들이 이 시대에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건가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한 우상숭배가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신 건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경계하신 게 아니라 부모의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걸 경계하신 거예요. 세상적 욕심에 빠져서 어떻게든 세상이 원하는 아이를 키워내려고 하나님마저 이용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손에 잡고 그들을 사랑하면서부터 이웃의 관계가 집 밖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한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일에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가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가족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과 시간을 바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서부터 가장 큰 계명이 순종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간사님이 소리가 뒤에서 자꾸 돌아.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중소기업을 하나 세우시고 그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의 행복이 바로 회사의 성장이다. 그럼 직원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 직원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다. 그분은 아주 분명한 그 경영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냐.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교 다니지 않는 유치원이나 유아를 데리고 있는 남자 직원한테 그날 하루 교사들을 불러놓고 아가방을 하나 차려놓고 전부 자식을 데리고 출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 한쪽에서 아이들을 다 돌보아 준 거예요. 그리고 3시가 되자 퇴근을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애 보라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장님이 아내를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 뷔페에다가 이 아내를 전부 초대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아내로부터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그날 사장님은 아내들과 더불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니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계속 아내 휴대폰에 전화벨이 오고 문자가 오는 게 눈에 다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내들을 돌려보내면서 내일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들도 못하는 걸 회사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데에서 남자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회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직원들의 충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철학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철학에서도 가정을 붙잡은 회사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도 가정을 붙잡은 새로운 모델, 경영 모델을 보여준 회사들은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회사들은 결국에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족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거기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웃에게 흘러넘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침례 신학대학 총장이셨던 엘버트 몰러 박사는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시작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크리스찬 가정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런 가정이 전 지구촌 각 나라마다 그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가정들이 세워지면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전을 꿈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몰러 박사는 지금
현대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가정 꾸리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도 동거하는 부부들은 많지만 결혼한 커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의 출발점,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는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도 아닌데 에스더를 마치 친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친딸 이상으로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이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육이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세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 자체가, 가족이라는 그 단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멀리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 가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복음은 어느 사이에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더니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자기 인생의 도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몰러 박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일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줄 수 있을 때 주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사이에 아이들을 크는 것을 보면 어느 사이에 아이들 어린 시절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사이에 사춘기 다 지나가 버려요.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불쑥 커서 결혼해 버립니다. 그럼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이미 잃어버린 거고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실패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감독이 은퇴를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이 만드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데 왜 갑자기 은퇴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감독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 우연히 자녀들의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이들이 벌써 다 커 있더라. 나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자녀들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멈추게 됐다 그랬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돈 많으니까 이제 삶에 여유가 생겼나 보다 비난의 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아주 조각처럼 남은 시간일지라도 자녀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줘야 할 시간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잘 관리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알고 자녀들에게 내어줄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커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의 글렌 웰슨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자들의 일생에 다이어트에 대한 광풍,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 다이어트에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를 계산을 했는데 10명 중 1명의 여자는 일생 동안에 25년을 다이어트에 쏟아분대요. 인생의 4분의 1을 다이어트에, 모든 관심이 다이어트에 있답니다. 오늘 기도회에 올라오기 전에도 어느 한 자매, 어느 여디디아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부모가 그런 자기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의 그 시간만큼만 아이들에게 줬으면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줘야 할 시간까지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보내야 할 시간은 가족 거예요. 그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족에게 줄 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시간은 악한 자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족이 자주 모여서 앉아서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고 맥주나 마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우리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격려해 준다면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에스더처럼 쓰임을 받을 거고 어느 날 모르드게처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테니스에서, 여자 테니스에서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가족들과 더불어 나누는 저녁 식탁 자리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현명한 충고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녀는 빌리진 킹, 그녀는 단식에서 12번 우승을 하고 복식에서 16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가장 현명한 충고를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야말로 부모와 함께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대흥 침례교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쉐키나가 머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모든 대화 때마다
그렇다고 매일 아이를 잡아놓고 이런 대화하지 마시고 중요한 때에 대화가 필요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했습니다. 반쪽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양육과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가족의 가족관계의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스더는 하만의 열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아들을 아예 나무에 매달아서 치욕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의 씨가 번성하지 않도록 악의 뿌리마저 완전히 뽑아버리고 누구도 유대인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아이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력 있는 아이로 키워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학기말 시험 볼 때에는 교회 예배 가는 것도 중지시키고 어떻게든 아이들 성적을 올리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더 균형 있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에서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주님의 제자로 살 줄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이들 위에 머물러 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 모르드게에 주셨던 영광과 에스더 모르드게에 주셨던 존귀함이 이 시대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가정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